오늘은 로마서 8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대하여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 구원은 현재 진행이며 미완료의 상태입니다. 즉 성도에게는 아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위의 환경들도 그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 번의 구원으로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면 성도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러한 점에서 인내와 기다림은 성도가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멸시와 시험과 유혹 중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또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험악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계속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으므로 세상에 보이는 부귀, 영화, 쾌락 등은 항상 성도에게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고 하셨죠. 즉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는 최대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또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자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 자기 마음을 맡겨드리는 자세를 구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조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생애가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선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결심을 맺게 하신다면 인간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간 측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본문의 표현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또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또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호수아서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람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을 세우려는 자세를 갖고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자는 선한 결실을 맺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9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닮게 하시기 위해 성도들을 택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도 주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화받게 되겠죠. 이처럼 예수를 닮게 될 때 성도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도가 예수를 본받게 되기 위하여 예정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운명이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기속되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6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물론 저도요. 과연 예수를 본받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은 과연 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시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작은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한가 이 말이죠. 저 역시도 늘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는 과연 작은 예수라고 불리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 작은 예수라는 말씀에 대하여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북한에 들어가서 신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재료를 사러 중국에 나오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중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데 북한 사람과 함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징표를 가진 자들인가 작은 예수로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지금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시지 못한 흔적들, 괴로움과 고통들이 있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의 내용이죠.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과정, 즉 예정, 소명, 칭의, 영화의 네 단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은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고 다음에 외적, 그러니까 인간의 전도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그러니까 성도의 감동이 있었죠. 내적 소명을 받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신령한 몸과 마음을 지닌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행위나 의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실수나 부족함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어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과거형 시제로 서술했죠. 더욱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영화마저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진술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한 신학자는 본절을 성경 가운데 가장 담대한 기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기절을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확립하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또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의 고백이지요. 한편 본절과 관련된 다른 성경 귀절들을 종합하여 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재구성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명, 부르심이죠. 둘째는 중생, 셋째는 회개, 넷째는 믿음, 바라봄이죠. 다섯째는 칭의입니다. 의로움을 받아야 되고 여섯째는 수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건 뭐냐?
예수님이 맞이가 되고 우리는 그 형제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소명의 전 단계로 택정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구원의 서정은 10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인 개념 가운데에서 그 순서가 정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구원의 서정 중 몇 단계가 단 한순간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틀리고 성도님마다 다 틀립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맺기로 하고, 오후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들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파고들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모든 이 나라의 선교회 위에와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